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시간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냐하면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인,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선으로 바꿔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야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환히 비추도록,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할 그런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특권들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들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얘기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 같이 보였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생명으로 일으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1절이 말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했지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변화시키셔서 그 불순종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스라엘들이 불순종하였어요.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 자신들이 먼저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신들은 빼앗기고 자신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마땅히 받아야 될 저 복을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교만해서 저 복을 잃어버렸는데
이방인이 받고 있구나.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다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적, 이 계획 뒤에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만물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세상에 풍성함을 가져왔어요.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조차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이루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반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면 어떠한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15절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개역 개정본은 15절 첫 번째 구절을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따르고 또 문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한번 번역한 것을 읽어볼게요.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절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방인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15절 이렇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고 난 후에 재림하실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 일으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또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만물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계획과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무엇이고 또 뿌리는 무엇인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가 거룩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당신의 것으로 삼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도 다 거룩하니까 그들도 그냥 다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후손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28절, 로마서 11장 28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볼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 육신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지금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후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를 그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자기 소유 삼아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에게 진노하시나 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계획들과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